10월을 시작하면서 10월을 맞으면 왠지 마음이 시린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몸도 마음도 좀 으스스해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총,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빈대콩 혹은 미바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말인데요. 저는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특히 서리가 내릴 때쯤이 되면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빈대콩이라는 말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콩이 잘 익어야 되는데 이게 발육이 늦어가지고요. 그냥 모양만 콩인 빈대처럼 겨우 콩깍지 안에 자리 잡은 이제 그런 콩을 말하죠. 이런 콩은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까우니까 천상 이제 짐승들 먹잇감으로 주게 됩니다. 소죽 쓸 때 이렇게 넣어 주게 되죠. 미바리라는 말도 참 신기했는데요. 저는 저 미바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한문 미발에서 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읽지 못한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졌는데요. 이제 이 빈대콩, 미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어찌 저 미발이 그리고 빈대콩 저게 곡식에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며칠 전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서리가 내리면 농사의 끝이 됩니다. 저 빈대콩, 미바리는 시간을 더 주면 익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리가 내리고 나면 모든 것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밖에 없죠.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빈대콩으로 미바리로 남아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 나도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리가 내릴 때가 되면 우리 속담 그대로 농촌에서는 부지깽이도 뛰는 정말 일손이 시간은 짧고 일손은 부족하고 해서 부지깽이도 뛰는 이런 계절이 되는데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충실하게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몇몇 시인들의 시가 떠오르는데요. 무엇보다 다형이라는 호를 가진 김현승 시인이 있습니다. 차를 권하는 형과 같다 그래서 다형이라는 아주 다정한 호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김현승 시인의 대표작이 되는 가을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겸허한 모국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들은, 내가 배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갖게 된 나만의 언어로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런 시인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드리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드리면서 빠뜨리지 않았던 기도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인 줄 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달라라는, 잔뜩 웅크리고서 흙물, 풀물 든 그 두 손을 모아서 드리시던 그 집사님의 기도가 눈에 선하기도 하고 귀에 쟁쟁하기도 합니다. 가을에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 릴케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학년이었을까요?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놓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풀어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익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에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숙해 하여 마지막 단맛이 진한 포도주 속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정말 시인다운 하나님께 간절한 것을 간구하고 있다 여겨지는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참 좋습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저 말의 의미가 뭘까? 평생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늘 릴케의 기도 시집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여러 개 밑줄이 그어진, 읽을 때마다 새로워서 여러 개 밑줄이 그어진 구절들도 있지만 또다시 처음 읽는 것처럼 그 시집을 읽는데요. 이제 오늘 나눌 말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은 그 성자들을 아시나이까? 밀폐된 수도원의 골방마저도 웃음소리, 고함소리와 너무 가깝다고 여겨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몸을 숨긴 이들을. 여러분, 밀폐된 수도원의 골방, 거기보다 고요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릴케라는 시인은 그 골방마저도 웃음소리, 고함소리와 너무 가깝다고 여겨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몸을 숨긴 이들을 당신은 아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가벼운지를 돌아보게 해주는 참 귀한 시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로 알려진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들려주신 이유가 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나는 당연히 옳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준 이야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이 일은 어느 시대에나 신앙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함정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비유 속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내가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 세리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특히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세리가 멀찍이 섰다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이 이 제단 가까이 나왔다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걸 생각하면 바리새파 사람은 고개를 바짝 들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역시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을 친 일은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거의 볼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되면 편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찾아봤더니 하나는 우리들의 발라드였었고 다른 하나는 싱 어게인 4인가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요즘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야, 저렇게 숨은 노래꾼이 있구나. 정말 대단한 제야의 고수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사연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 뒤에 듣는 그들의 노래는 그야말로 심금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뭐 심사위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게 그 못지않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는데요. 심사평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느낌은 드는데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를 모르는 저를 두고서 심사를 하는 이 심사위원들이 평을 하는 걸 들으면 아, 저 노래를 저렇게 평할 수도 있는 거구나. 심사평에 오히려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심사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두 사람의 믿음을,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실지요? 여러분이 평가위원이라면 말이죠.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올 A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옷차림도 잘 갖춰서 입고 왔을 것 같고요. 기도를 드리면서 맨 앞자리에 나아가서 경건하게 드리는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를 보면 기도를 드릴 때 감사부터 드리고 있는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는 달리 악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도 후한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 자신이 밝힌 것처럼 금식과 11조 생활을 한 것도 후한 점수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복장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저 어딘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터이니 말이죠. 기도의 내용도 보면 너무 짧고 뭔가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리의 기도는 많은 평가위원들로부터 이런저런 혹평을 받으면서 우리 가요 경연대로 하자면 예선전에서 1차전에서 탈락하고 말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평가를 한다면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두고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저라는 말과 이라는 말 속에도 주님의 강조점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다라고 하심으로써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매우 단순하기도 하고 명확한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기도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기도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A가 아니라 B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언젠가부터 내 생각에 녹이 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은 한 문장이라도 하루에 한 문장 이상씩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썼던 저의 한 문장은 신독과 신성모독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하는 글이었습니다. 신독은 혼자 있을 때도 진실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문득 생각하니까 신독이라는 말이 신성모독과 언어 유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일이었고 세리의 기도는 신독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 중에 금식과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40일을 금식한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한 끼를 남겨놓고 빵 한 조각을 먹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허기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한 끼를 남겨놓고 빵 한 조각을 먹은 것은 행여라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자랑할까 봐,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길까 봐, 그러지 못하도록 빵 한 조각을 먹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 할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까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꾸미는 겉모습, 빛나는 신앙의 액세서리, 기도의 장식품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빠져 있는 훌륭한 재물보다도 주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음, 그 이유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역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찢겨지고 상한 재물은 재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찢겨지고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를 만나다 순례길을 다녀온 청년들이 지난주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크게 공감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수선을 피우는 게 아니고 거창한 행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 쇼를 중단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사람 앞에 보이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자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충분히 나타납니다. 지금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세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드리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소리를 그리워하며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